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그러니까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예의 전당.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부터 예정됐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항상 앞에 수식어가 따라오는데 그거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믿음의 뿌리가 된 사람, 믿음의 모델이 된 사람, 믿음으로 영광을 보여준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7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째로는 그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순종했던 게 아브라함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순종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한마디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장면이 창세기 11장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나옵니다. 12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부릅니다.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한마디 대꾸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떠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떠나느냐?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면 지금도 온전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생각 없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면 하인 나을 거다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모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더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들자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군인입니다.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군인은 상관이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죽을 병 걸린 하인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믿고 그 목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복덩이로 세우겠다. 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네가 복덩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살았던 롯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랐던, 아브라함과 마음을 함께했던 롯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금이 풍부하고 육축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문제였어요. 한정된 땅에서 소를, 양을 키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웁니다.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롯아, 너와 나는 고륙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너의 종들과 우리 종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게 된다. 너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하고, 너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너가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주시면 된다. 너가 좋은 것을 택해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거기에 살다가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그리고 소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롯도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렀던 용사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해서 롯을 데리고 옵니다. 소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 왕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 전리품 때문에 내가 싸우러 간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 물질을 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되게 했다, 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난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한 개도 받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의 매장지를 서로 주려고 그래요. 우리 땅에, 우리 밭에, 우리 굴에 매장지를 쓰세요 그래요. 서로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이 밭을 내가 싹쓸 내서 구하지 않고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값을 쳐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내가 복덩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당신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부르신 목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고,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면, 특별히 여자분들, 1,000원어치 고추를 사면서, 한 무더기 고추를 사면서 뭐라고 그래요? 좀 더 주세요, 2개만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무더기 사가지고 2-3개를 주면서, 아주머니 수고 많으시지요? 나는 요거면 됩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파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눈이 땡거려져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이렇게 하다가 그 집에 3번 정도 가서, 내가 서산 성결교회 집사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서산 성결교회 권사입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으세요.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웃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차이가 있어요. 이 땅이 끝이라고,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만 하고 삽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고 내가 여기 머무른 세상이 잠시
잠시 머무른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다음 세상을 위해서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쉬워도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 왔을 때 고생한 것이 기억이 남아요? 좋은 것이 기억에 남아요? 예? 둘 다 기억에 남아요? 고생한 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여행에서 좀 고생해도요, 그게 기쁨이 돼요. 오지 탐험, 정글의 법칙,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정글의 법칙을 막 돈 내고도 봐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지 가잖아요. 고생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즐겨요. 왜 그래요? 이거 끝나면 우리 집에 간다. 끝이 아니다.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글에서 살면서 그냥 조금만 줘도 감사, 그냥 어떻게 해요? 한 조각, 구아바 한 조각, 그거 먹고 말이죠. 눈이, 한 잔 먹고 눈이 땡그려가지고, 와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 좀 불편해도 넉넉히 이겨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을 가끔가다 남겨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끊임없이 있어요. 왜요? 진짜로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 책을 한번 읽고 나오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좋다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그럼 빨리 가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사도 바울은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었어요. 진짜로 봤어요. 그래서 그의 소망, 그게 뭐였어요?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들을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자,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자, 찾아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렸습니다. 언제 누렸어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기다림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너무나 쉽게 끝내버려요. 오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4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25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13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2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인내해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아 이뤘다는 거지요. 어떤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 7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죠. 세계 열방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삼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명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명예를 얻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데 누구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누가 받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좋은 이웃을 만납니다. 서로 간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좋은 걸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좋은 이웃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 나는 너 편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예요?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를 알고 그는 축복의 통로로 이웃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인 것을 믿고 더 좋은 것을 바라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